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동아리 출범 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몸 된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율이 40.3%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15% 정도였는데 조금씩 그 비중이 늘어나더니 마침내는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25년에는 50% 가까이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가 23.9%니까 한 65% 정도가 가족 없이 어떤 사회적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적이는 게 싫어서 아니면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회 구조가 빚어낸 결과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30대와 70대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혼자 살기도 하고, 이혼이나 아니면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해서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기도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사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는 그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여러분,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밀어줄 때 할 수 없는 일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처럼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물론 이제 다윗 당시에는 1인 가구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축을 키우는 일에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갑니다. 당연히 한 부모 밑에서 아들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을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좋은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윗 시대의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잘 어울리고 함께 지내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형제 자매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정겹고 따스한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것이 서로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대방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보배로운 기름이 다 넘치게 되고 그 기름이 흘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헐몬의 이슬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신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생기를 주는 활력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울리는 일,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마치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일은 서로에게 활기를 더해주고 신선한 힘을 주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에 골고루 적셔두시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힘이 생기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은혜 받고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이런 지적 영역이 채워졌으면, 우리의 심령과 머리가 채워졌으면 우리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정적인 교회는 동적인 영역을 채워가야 합니다. 물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각종 성경대학과 성경통독학교를 시작하면서 이 동아리 모임도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만 잘 먹어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동아리 모임이 우리 교회의 적당한 운동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또는 가족들이 어울리며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곧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리며 함께하는 자리는 마치 영생의 문턱과 같은 곳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인간 세상인지 잘 분간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을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아멘. 비록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이 단칸방과 같은 아주 누추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한 순간이라고 서운국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먹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운국 교수가 내린 결론은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일처럼 행복은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크고 대단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란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이 결론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눈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자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작은 초가집에 산다고 하여도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역 모임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챙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또한 동아리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뭔 대단하고 큰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아껴주고 같이 모여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기쁨을 다시 찾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이 죽었던 우리들이, 삶의 의미를 잃었던 우리들이 다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아침 이슬이 흠뻑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리며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행복이 그곳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동아리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동아리 모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는 모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활력을 찾게 해주는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역을 통해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동아리를 통해 사랑과 기쁨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